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하는 모든 민족의 수양을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마음을 놀라게 하며 그 큰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하루 같게 하며 곡식장 사이에 흙불 같게 하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살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내가 그 나에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진 교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12장 1절에 9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교회 보존, 보호라고 해도 되고 보존이라고 해도 되고요. 교회 보존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존 예언. 자,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에 힘쓰라, 성전 재건에 힘쓰면서 미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어떤 구원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저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재건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을 봤죠. 11장은 자, 언약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예수님을 배척할 것과 그 다음에 언약이 파괴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성취가 됩니다. 초림 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 재림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12장은 좀 기분 좋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12장보다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참된 백성,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12장은 예루살렘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장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방 족속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이제 믿고자 하는 자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신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12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야,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이 3대지가 이게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존, 하나님의 교회 보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방 족속은 멸하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미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어렵게 했던 그 자들, 이방 족속들, 이 뒤에는 사탄 마귀가 조장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가 2번 나오고요.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이걸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 내 새끼 금쪽 같은 거 이거 건드렸어. 이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자,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건드렸다.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이거를 건드렸던 자들, 공격했던 자들, 박해했던 자들, 유대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뭐 군병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특별히 유대인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제 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그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재림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마지막 종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빚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도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종말 시대인데
구약이 멸망하던 시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시요, 또,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이거 건드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방 족속들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자,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보존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을 보존하겠다.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불살라버리겠다.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침공했던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 이방 족속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서 보존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과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겠다.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 교회를 건들고 성도들 건드렸던 것들은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게 해보겠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주변 국가들을 틀어서 때리셨지만, 그러나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 멸망당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6절이 또 1절에 3절 그 말씀과 반복되면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 자기 새끼, 자기 교회는 지키시겠다. 마치 어떻게 말할까요? 새끼를 지키는 어미, 그죠? 엄마가 새끼를 지키잖아요. 물론 아빠도 지키지만 엄마가 그러니까 만약 새끼 빼앗긴 암콤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겠죠.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 교회를 보존하겠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탄 자들을 놀라게 하고 쳐서 눈이 멀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강력하게 하다. 교회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힘을 얻게 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리라. 불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고, 그죠? 강력한 그래서 그냥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처럼 뒤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스가랴서 우리 12장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이 일단은 또 예수님 초림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죠? 사도행전 2장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령의 은혜로 그냥 투투화시키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케 됩니다. 이것이 또 종말 때, 마지막 종말 똑같이 벌어져요. 자, 초림 때에는 자,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은 거예요. 재림 때에는 7명 성령께서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강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보존하고 주변 국가들은 심판, 멸망당한다. 이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의 교회 보존 예언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침공한 이방 족속들은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힘쓰겠다는, 최선을 다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 같을 것이다.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성도가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고, 이 다윗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과 신앙적 용기, 신앙적 믿음과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무도 못 달라들어요. 벌벌벌벌 떨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연약해져가지고 이러고 있지만은 7명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실 때 우리가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 막 담대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니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냥 해버려, 그냥. 뭐 엄청난 용기가 막 자,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면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다시 예수님 초림 당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1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강력해집니다. 또다시요, 마지막 종말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백성들, 해본 여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거 예언입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같은 것. 노아 시대 때 똑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들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사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맞이했을 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강력해져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 미디안 13만 5천 명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기드온 300용사가 이겨요.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그렇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죠? 8명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가족, 극소수예요.
그리고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추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만 뜹니다. 아멘.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게 성경상에 나타난 일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불덩이가 떨어져서 멸망당합니다. 몇십만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활성에 빛을 시킵니다. 그들이 소활성에 딱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싹 불살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심에서 교회로 딱 구호하시고 교회로 딱 묶으시고 주변은 다 불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거기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은 딱 보호하셔요. 주변은 다 불살라지고 재앙으로 그냥 완전히 다 불태워질 때 성도만 살아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이렇게 출애굽기 10장 32절 22절 23절에 한 두 개만 흑암 재앙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흑암 재앙이 쏟아질 때 애굽의 온 땅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비의 세계죠. 이게 흑암 재앙이 쏟아질 때 애굽의 온 땅은 흑암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센 땅만 빛이 비쳤습니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1,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교회만 빛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과 말씀의 빛과 은혜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하나만 더 6월절이죠. 출애굽기 11장 4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여러분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온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개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좀 개도 그런다니까. 이거 개만 그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키우는 개도 마지막 때는 뭐 개 키우는 성도 있나 모르겠네.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상징 머리털 하나도 우리 택하신 백성 교회는 못 건드려요. 아멘.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아멘. 철저히 보호받아요.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이방 족속도 철저히 구분해요. 교회 밖은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구분해가지고 딱 지켜요. 딱 지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형편 바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노력하시고 예배에 단을 쌓고 기도에 단을 쌓고 그죠?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 교회는 보존하셨어요. 철저하게 딱 지키셨어요.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리라. 두 번째, 예루살렘은 보존되고 주변 국가는 망하리라. 세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되고 침공한 이방 족속들은 망하리라. 이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믿음 지키기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종말신앙 그러니까 노아의 그 신앙, 심판날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죠? 그리고 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남은 자 신앙 이렇게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공중에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